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철조망을 끊어라. 망을 끊어라. 미국에 조셉 글리든이라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중학교를 진학을 포기하고 마을 목장에서 양떼를 돌보며 이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양을 치는 때도 책을 보고 했는데, 그러려면 양떼들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다른 집 밭의 작물을 뜯어먹는 경우가 생겨서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양의 습성을 알게 되었는데, 양들이 장미 덩굴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지 않을까? 장미에 뭐가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근데 마침 아버지가 철공소를 했어요. 그래서 철사줄을 사다가 아버지하고 가시를 만들어서 철사에다 끼웠습니다. 그게 철조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74년에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철조망을 목장 주인들이 사다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게 되느냐 하면 카우보이가 사라졌습니다. 말 타고서 소를 몰고 양떼를 치던 이 목동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철조망을 넓은 땅에 두르기만 하면 자기 양, 자기 소들이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 철조망이 많이 팔려가지고 떼부자가 돼서 미국 부자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 1차 세계대전 되자 철조망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왜 전쟁 때 철조망이 많이 팔렸느냐? 1차 세계대전만 해도 기병대가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말을 타는 기병대가 막 전진해 올 때 철조망을 막 깔아놓으니까 말이 넘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철조망을 엄청나게 팔고 부자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이 어디냐 하면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입니다. 얼마나 기냐 하면 자그마치 11,336km나 됩니다. 미국과 카나다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이게 쫙 그 국경이 길잖아요.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와 카나다가 붙어 있어요. 수직으로도. 그래서 국경선이 10,000km나 넘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선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비방위 국경이라고 그래요. 방위하지 않는 국경이라는 거예요. 서로 아주 친한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초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긴 철조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를
가로지르고 있는 바로 휴전선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신탁 통치를 하게 돼서 이제 38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38선이 허술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넘나들기가 쉬울 정도로 철조망 그냥 한 줄 가고 팻말 꽂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벌어졌죠. 이 한국 전쟁은 세계 전쟁 10대 전사에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3년 1개월 이틀 동안 싸웠는데 150만 명이 전사하고 보통 부상병은 전사자의 배를 잡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부상자가 된 아주 엄청난 세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으로 인하여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었죠. 휴전선은 몇 마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155마일. 이게 248km입니다. 제가 지금 저 철조망 밑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길 뭐라고 말하냐면 민통선이라고 말합니다. 휴전선 밑에를 민통선, 그건 뭐냐면 민간인 통제선. 그래서 군인들의 작전구역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조망이 쳐진 지가 벌써 얼마 됐냐면 70년이 되니까 남과 북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사상이 달라지고 언어와 경제와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국민일보가 만호를 발행하게 되면서 그 기념으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18살 때부터 39살까지를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민족 한동포입니다. 답한 사람들이 17.1%, 적성국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17.3%, 그 다음에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다 31.0%, 우리의 이웃국가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다 19.7%, 아예 관심이 없다 14.9%. 이게 70년 세월에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동포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17%밖에 안 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만나기도 싫고 관심도 없는 이상한 이웃 나라일 뿐입니다. 철조망에 가로막혀 7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남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조망은 이렇게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도 철조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70년 지나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철조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남남이 될 수 있고 교회와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깨달아 내 안에 있는 철조망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철조망. 이스라엘 민족의 철조망.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 12명을 선발하는데 각 지파에서 아주 날랜 장수들을 하나씩 뽑아 12명을 40일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토질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견고한지 약한지,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잘 자라는가 살필 임무를 부여받고 떠났습니다. 40일간 정찰을 하고 마치고 이 날쌘돌이들이라 한 명도 붙잡히지 않고 전부 살아서 돌아와 보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2명의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큰 포도가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니 막 함성이 터지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자손 거인의 족속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보였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여 도저히 공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말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1절로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밤새도록 통곡하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저들의 칼에 죽어야 한단 말이냐? 차라리 돌아가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를 왜 이곳까지 보내 죽게 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지휘관을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철조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철조망은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철조망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사전에 보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을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노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더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심리를 뜻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노예 근성의 철조망을 끊지 못하면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마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사육을 하며 길들입니다. 코끼리가 커서 힘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안에 강한 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공마단에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재롱을 피고 바나나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원망병이라고 말합니다. 원망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영웅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성공을 실패로 만듭니다. 출애굽한 성공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칩니다. 미래를 과거로 돌려놓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미래를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결을 파괴로 바꾸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의인을 그들은 물리치려 지도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축복을 재앙으로 바꿉니다. 광야는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40년을 헤매다 죽고 마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한 40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만 40번이 나오는 중에 20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쯤 하고 나니 주인 정신이 사라지고
그들은 늘 원망하며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길이 험해도 원망하고, 물이 없어도 모세를 원망하고, 밥이 없어도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병 환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의 철저함을 끊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노예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인이냐 아니면 노예냐 하는 것은 몸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현재에 보이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결박을 끊었느냐, 아직도 결박에 묶여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마음에 애굽의 노예로 가두어 놓은 철조망이 아직 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생각하며 끊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철조망을 끄는 사람, 철조망을 끄는 사람.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메뚜기 콤플렉스를 완전히 백성들에게 전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때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5절로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마음속에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끄드니까 생각이 부정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긍정적 사고로 바뀌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라.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같은 땅을 보고도 이렇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자, 물을 먹었어요. 물이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완전히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따라서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1,173개의 절이 있는데 학자들은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1절, 2절이 몇 개 있다고요? 31,173개의 절이 있어요. 근데 약속은 몇 개 있다고요? 32,5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한 절에 하나 이상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따라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에 성경엔 뭐라고 그랬댔죠? 우리의 밥이라. 이거 생동감이 있잖아요. 먹이라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크고 비록 장대한 거인 족속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물매에다 조약돌 매겨가지고 돌리다가 쫙 돌려서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약돌로 이겼겠어요? 아니죠. 바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용기로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하나님의 인도, 보호, 동행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보호, 동행을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길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고아들이 불쌍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아들이 밥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많이 먹어요. 왜? 사랑이 고프기 때문에. 사랑이 고프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제일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도 불쌍한 게 누구냐? 고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18살까지는 나라에서 돌보죠. 19살 되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20명의 파주 보육원 나온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9살 이상 된 아이들을. 그래서 걔들에게 용기를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배달해주고 상담해주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해주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행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그저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동행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조망을 끄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백성들을 향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돈 것은, 광야는 순종학교입니다.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과목이 무엇이냐? 순종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초복이죠. 초복에 누렁이 된장 바르면 끝나잖아. 그런데요, 순종은 1억도 가요. 된장 발라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1억 갑니다.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순종됩니다. 불순종하면 잡종됩니다. 그럼 누렁이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그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철조망을 끄는 사람,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보호, 동행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과연 철조망을 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철조망에 갇혀 사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이었지만 이 머릿속의 철조망,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애굽을 탈출하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완전히 노예 상태 그대로 빠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고 자유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 치킨런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치킨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아주 귀한 분들이신데 굉장히 히트한 영화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게 뭐 만화 영화를 볼 리가 없으니까 2000년에 영국 감독들이 만들었는데 피터 로드, 닉 파크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어서 상도 많이 받은 영화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기 닭이 나오고 뭐 농장 주인이 나오는데 그 닭 배우들이 목소리를 나왔는데 멜 깁슨 같은, 줄리아 사왈드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목소리로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1950년대 영국의 트위디 닭 농장의 이야기입니다. 트위디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달걀을 몇 년 동안 팔아서 돈을 벌다가 이제 닭들이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달걀이 적게 나와요. 그 생각을 요 닭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치킨 파이를 만들면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닭을 다 잡겠다는 거예요. 닭들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살할 위기에 이제 공포에 떨다가 이때 진저라고 하는 암탉이 용기를 내서 탈주 계획을 세우고 동료들을 자꾸만 설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닭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그때 진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평화로운 노예로 살 바에는 위험할지라도 자유를 택하겠어. 이게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한 말 있잖아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미국산 수탉이 하나 농장에 들어왔는데 서커스단에 있었던 로키라고 하는 수탉이었습니다. 이 로키가 닭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리키겠다.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따라가는데 막 엎드려 뻗쳐시키고 그냥 낮은 포복시키고 그냥 훈련을 시키고 고생만 기사시키지 아무래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저와 로키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탈주 계획을 세우고 이제 닭들을 자꾸만 설득해 나가지만 실패하고 주저앉은 닭들을 향해서 진저가 명대사를 남기는데 그 명대사가 뭐냐 하면 The fences are in your heads. 이 말이 뭐냐면 농장 둘레에만 철조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머릿속에 철조망이 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들 머릿속에 철조망이 있다. 철조망이 있다. 자,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은 이 보이는 농장의 철조망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라는 철조망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머릿속에는 아직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철조망,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철조망, 원망병이라는 철조망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광야를 40일이면 통과하는 걸 40년을 돌다가 다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누구냐?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전부 죽었어요. 머릿속에 철조망을 끊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로 남습니다. 스스로 메뚜기가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되는 일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고 선입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머릿속의 철조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빛을 마음에 비추고 자신의 철조망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어려서 가난이 평생의 철조망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가난뱅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을 멋있게 쓰는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돈에 대한 마음의 철조망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공부 못한 것이 평생의 철조망이 되어 아주 그냥 주눅이 들어 살고 또 어떻게 돈이 생기니까 박사학위를 그냥 했는데 그 박사학위 표절했다고 얼마나 세상이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서의 그 갖지 못하는 그러한 소유 때문에 가지고 있는 철조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려서 못생겼다, 그냥 호박이다. 호박이 얼마나 둥글럽적하고 먹기 좋고 좋은데, 근데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냥 칼을 대고 고치기 시작해서 선풍기 아줌마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철조망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성령의 조명 아래 발견하고 끊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보혈에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다. 예, 70억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재산의 유무와 이런 미모의 정도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의 철조망보다 머릿속의 철조망이 문제입니다. 휴전선 248km의 철조망보다 내 머릿속 25cm의 철조망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자신만이 끊지 못하고 갇혀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 아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든 학벌이든 건강이든 파괴된 관계든 외모이든 그것 때문에 갇혀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믿고 머릿속의 철조망을 절단하시기 바랍니다. 끊지 못하면 양계장에 갇힌 닭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짝이 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의 철조망, 율법주의의 철조망을 끊었기에 이방인의 사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갇힌 삶을 살 것이냐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이냐 전적으로 철조망을 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죄악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고 매고 있는 철조망을 끊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민족의 한인 휴전선 철조망, 개인의 문제인 머릿속의 철조망을 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죄악의 철조망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철조망을 끊어라.
이스라엘 민족의 철조망을 끄는 사람,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근성, 원망병,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 광야 40년을 헤매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철조망을 끊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주님의 인격의 문제, 모든 주님의 상처의 문제, 모든 결박을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자유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